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나를 넘어섭시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이용을 하지만은 특별히 명상이나 또 기운동 또 여러 가지 기체조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면은 효과가 있냐? 진짜 효과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 있잖아요. 나 자신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너머에 나 자신의 뭔가 희망을 발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요 한계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잠깐의 명상을 통해서 힘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 금방 사라지는 힘이에요. 명상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 명상이 끝이 뭐냐? 결국은요 접신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명상이나 기운동을 통해서 뭔가 나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을 보기도 합니다. 결국 만나는 나는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나요,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가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안동에 사실은 지역의 규모에 맞지 않게 명상하는 곳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명상과 우리가 하는 묵상과는 반드시 차이가 있거든요. 명상은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묵상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습은 비슷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 같고 뭔가 중얼중얼하는 것 같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뭔가 같은 모습은 보이지만은 집중하는 자체가 달라요. 누구냐? 나에게 계속 집중하니까 처음에는요 불쌍해서 막 처음에 명상 안 해봤습니까? 울어요. 왜? 내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막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울분을 견디지는 못해요. 막 펑펑 웁니다. 처음에 영상을 시작하면요. 그러다가 그게 조금 잦아들면요, 뭐가 발견되면요, 그때부터 고요한 단계로 들어가져요. 그러면서 찾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 과거의 상처 속에 살아남은 나, 현재의 어려움 속에 버티고 있는 나,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나, 그 가운데 자꾸 암시를 줍니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네가 누군데?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봐.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 잘하고 있어. 너 최고야.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결국 여기에서 나온 것이 뉴에이지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 이처럼요 결과는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를 회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올바른 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은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로부터 시작된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요, 또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묵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때때로 잎이 무성하고요,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치유와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증상과 현상 치유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보다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문제와 상처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개인의 삶을 흔들고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내며 교회 안에서도요, 시험과 불신앙을 일으키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허물어지지 않는 벽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단순한 병의 고침을 넘어 삶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요, 바로 개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하면 진짜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 평안은 조금 달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 시간이 생기거나 하면은 이거를 찾아 떠나거든요. 숲으로, 바다로, 강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거를 찾으러 떠나요. 지금은요 좀 덜하지만은 예전에 유행했던 게 있죠.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 아시죠? 그것도 어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20대 청년들이요. 30대 청년들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뭐 스트레스 받고요, 힘들면은, 우리 같으면 예전에는요 막 힘들어도 버티고 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거든요. 힘들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뭐하냐? 제주도 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한 달 동안 일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하면서요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적은 페이 받고요, 거기에서요 나름대로의 평안을 찾으려고요.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는 어떤 그 후배가요, 한 달 가가지고요 깨끗하게 그 상처를요 다 치유받고 왔어요. 마상, 마음의 상처, 또 사람으로 받았던 그 상처들 있죠. 인간관계 상처들을요 이 한 달 살기 하면서요, 아침에는요 조깅하고요, 낮에는요 게스트하우스 청소하고요, 밤에는요, 이 게스트하우스 장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맨날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인생 사는 이야기도 듣고요, 막 마치 된 것처럼요. 중요한 건 뭐냐? 한 달이 지나고 나서요 힘을 얻은 줄 알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웬걸요, 2달 만에 다시 또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주도로 이사를 갈까? 평생 뭐 제주도에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살 수야 있겠죠. 뭐 못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회피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요, 개인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어디에서도요. 전쟁터 속에서도요. 어디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상황이요, 가장 안 좋은 위기일지라도요, 심지어는 거기가 감옥일지라도요, 거기가 정신병원일지라도요, 이 평안이 임하면요 세상이 말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개인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이 가정에요 잃어버린 에덴이 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는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거든요. 싫어도 참고요, 또 안 하고 싶어도 하고요. 어쨌든 그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서 지금도 수많은 가장들이, 수많은 엄마들이, 수많은 자녀들이요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에덴은요 그렇지 않아요. 막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요, 버티고요, 우리가 이 행복을 지키려고요 막 밤새우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행복을요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후대들은요 사실은 지금 무차별적으로요 밟히고 있어요. 복음의 기준 없이요 세상의 가정이요 이 담벼락이요 울타리가 무너진 지가 오래거든요.
가정의 담벼락이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이제 막 세상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가정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고요,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살고요, 남자와 여자들과 같이 살고요, 여자와 남자들과 같이 살고요. 심지어는요, 그것도 필요 없다. 나 혼자 살면 된다. 우리의 후대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미래를 먼저 보는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저축 안 합니다. 왜냐? 아니, 미래는 미래 것이 지금 당장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뭐하냐? 지금에 있는 소득 뭐냐? 다 써는 거예요. 절대 저축 안 합니다. 왜냐? 저축은요, 무의미한 거거든요. 요즘에 어떤 그 하나 이 아티클을 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요, 연금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금 돈 안 내고 나중에 60세 지나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라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지금 벌어서 뭘 열심히 내가 연금 내가지고 나중에 받겠다고, 나는 받지 않겠다고. 요즘에 연금 보이콧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내겠다고, 안 내고 안 받겠다고. 우리 후대들에게요, 미래가 사라졌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오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오늘만을 위해서, 오늘만 좋은 거예요. 참된 치유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가 보이는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라,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비전을 보고 야망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요, 교회에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치유입니다. 전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했지만요, 막 교회에 오라 전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요, 다 교회가 있으면요, 오게 돼 있었거든요. 교회 자체가 전도였고요, 교회 자체가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소도시에 가면 있잖아요, 교회들이 어디에 있냐?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의성에 가보니까요, 의성 그 군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도요, 높은 언덕이요, 딱 의성 교회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오래전에 젖었잖아요. 왜 언덕에 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요, 이 교회가요, 무슨 기능을 합니까? 말하지 않아도요, 아, 저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저곳에 가면 부흥이 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의성에서 더 높은 곳에 뭐가 생겼냐? 절이 생겼어요. 3층짜리 엄청난 큰 절이 생겼습니다. 엄청 큽니다. 뒤에. 진짜 치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 사이에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 요즘에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내게 유익이 되면 만나는 시대고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래도요, 안동은요, 조금요, 좀 사람 냄새가 나요. 그래도 좀 소통하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도시가 이곳 안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얘기할 때는요, 나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정에는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과 행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미래가 보이는 비전이, 우리 교회에는요, 정말 참된 삶들, 세 가지 뜰의 운동이 일어나는, 외국인들, 다민족들과 치유 대상자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잘하는 참된 부흥,
인간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전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으로 성령님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떠나갔다 안 떠나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료됐다 안 됐다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 안 돼도 상관없고 내가 어디에 있어도 평안한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알아야 돼요. 무엇을요? 왜 치유를 받아야 하는지요? 치유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내가 편안해지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치유하는 현장에서요 네 병 고침을 받아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왜냐? 이 병이요 드러난 건 육신의 병이지만 정신의 병이지만 결국 영적 질병임을 알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예요. 그래서 치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흑암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치유의 목적이에요. 치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은 있지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없거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그냥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행복은요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 떠난 영혼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들어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무장된 선도는요 어떤 흑암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서는 신앙인은요 결국 치유의 열매거든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상담 요청이 오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자기가요 조금만 더 싸게 살려고 뭐 당근마켓 같은 데서 중고거래 하잖아요. 싸게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하고 안전거래 하자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사이트 주소를 보내줬는데 보니까요 네이버 결제 그대로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통장 번호 누르고 비밀번호 딱 누르니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통장에 있는 돈 잔액이 그대로 다 인출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놀라서 가서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벌써 돈을 빼간 뒤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10,000원 아끼려다가 300만 원 손해봤다 하더라고요. 300만 원. 네. 아니 우리가 필요할 때 살 수 있겠죠. 그런데요 내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요 내 동기에 내가 사로잡혀 버리면 뭐가 뭐냐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때요 치유와 함께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치유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치유의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신 거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빚 말고요. 이 빚 말고요. 이 빚이죠. 빚. 네, 여러분 이 빚 있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왜냐? 뭐 할 때마다 자꾸 걸려요.
내 빚이 얼마인데, 내가 대출을 얼마나 내는데, 이만큼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옛말에 빚이 있으면요, 두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요, 빚을 많이 졌어요. 왜 졌냐? 구원 받았으니까요. 우리는요, 구원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값을 치르진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의 빚을 진 자인 줄 확실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빚쟁이입니다. 빚쟁이요, 빚쟁이. 예? 기분 나쁩니까? 나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자입니다. 저는 그 생각하니까요, 사실은요,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고요, 영접 되어지고 막 전도 되어지면요, 무슨 마음 드냐? 하나님, 오늘 나 밥 갚았습니다. 오늘 나 빚 좀 갚았습니다. 이해를 못 하셨나요?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를 하십니다. 아멘. 치유는 결국 나 하나에만 머물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치유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치유의 시작이 되어질까요? 치유는요, 뭔가 대단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막 지금도 사도행전 3장에 막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고요,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그러면 감사하겠죠. 근데 치유가요, 그렇게 대단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뭐가 말입니까? 큰 역사를 만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작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틀린 생각을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뭐 하겠죠? 기도하겠죠. 틀린 기도를요. 그러면요, 무슨 응답이 옵니까? 틀린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틀린 응답이 온다니까요. 틀린 응답이란 얘기는요, 나에게 이롭지 못한, 나를 오히려 해롭게 만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막 3살, 2살 말하기 막 시작하는데, 아빠 나 돈 주세요. 용돈 줄 수 있겠죠. 나 1,000만 원만 주세요 하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주지 못하고. 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지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요, 엄마 나 좀 칼 좀 주세요. 뭐 커터칼, 아니 식칼 좀 주세요. 그냥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줍니다. 왜? 이걸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자기 몸을 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틀린 응답이 와요.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들이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기도로 연결되고 바른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이만큼요, 여러분들의 작은 생각의 변화가요, 엄청난 치유의 응답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요, 남들이 못 들으니까 모른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주세요. 생각을 읽는 능력도 주십니다. 다 보입니다. 초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면 있잖아요, 신기해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신점심. 무슨 뜻이죠? 이신점심.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요, 같이 읽혀진다는 거. 사실은요, 저는요, 그 초능력 중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그런 초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를 같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근데 간혹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꼭 전화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딱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하는데 누가 그 말을 대신해 줄 때가 있더라니까요. 네, 저만의 체험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작은 생각의 변화가요 큰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작은 언어의 변화가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요 천냥빚도 간다고 그랬어요. 발 없는 말이요 천리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의 말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작은 언어의 변화가요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말 보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그러거든요. 배고파 죽겠어 그러거든요. 맞죠? 또 뭐 합니까? 아우 기뻐 죽겠어 그래. 뭐든지 다 죽겠어요. 기뻐도 배고파도 슬퍼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어예요 70%가요 부정적 단어예요. 우리나라의 언어를 쫙 나열해 보니까요 부정적인 단어가 70%예요. 왜냐?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늘 빼앗기고 피 흘리고요 항상 굴복하고요 항상 쳐들어오고요 항상 버텨야 하는 역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남은 언어들이요 70%가 부정적 단어예요. 부정적 단어.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언어는요 이쁜 말만 골라 쓴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을 담는 그 언어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요 그 말로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이번 주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혜원 집사님이 잠깐 포럼 나왔는데 나 자신에게 친절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요? 나 자신에게 내일 맛있는 거 사주면 되겠습니까? 나 자신이 늘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면 친절한 겁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을요 축복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자 손을 들어보세요. 왼손을 들어보세요. 자 자기 가슴에 올려두고 자기에게 고백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얘기해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하준이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게 어색하죠. 내 막 자녀는 막 해줘봤고요, 막 다른 사람은 해줘봤는데 내 자신을 축복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내가 너무 소중한데 불구하고요,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 나 때문에요, 평안이 없는 나 때문에 힘들으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요, 긍정적인 마인드보다 부정적인 마인드가 훨씬 더 강해요. 어이구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매일 문제 많고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살아 왜 이것도 못하냐고. 나 자신에게요 축복보다도요 저주하거나 또는 내 삶을 비관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작은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작은 행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즉 생각은 언어로, 언어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들어보는 데서요 우리의 생각에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방향이요 조금씩 0.1도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의 언어가요 조금씩 전에는요 불평, 불만, 불신앙, 불순종. 저는요 어떤 분 만나면 포럼을 하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포럼을 하는 분들 있어요. 너는 이게 복음이 안 돼서 그렇고 넌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 말이 다 맞아요. 사실은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요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막 포럼 하면요 막 포럼을 얘기하는데 다 부정적 언어예요. 부정적 언어. 그러니까 팩트는 얘기하는데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착각해요. 나는 올바르게 사역했다고. 나는 정확한 팩트를 전달했다라고요. 죄송합니다. 착각이에요. 네. 그 자리에서 얘기만 안 했을 뿐이죠.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한마디를 해도요 복음의 언어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단어는 이 아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별명이 아멘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예가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우리 윤창현 전사님하고 우리 오진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매주마다 만나서 이렇게 다락방하고 말씀 듣고 저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인가요? 헬스장을 등록을 해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다 다락방 끝나고 이제 운동을 하러 다니신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만요 그 영적 상태는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변하게 합니다. 뭐 그냥 뭐 말씀만 나오면 되지 뭐 굳이 운동까지 같이 합니까? 아니요, 하면서요 같이 삶도 변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비 온다고 안 오고 막 눈 온다고 안 오고 하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못 박는 거예요. 박제를 시켜 넣는 거예요. 우리 윤창현 전사님 아시겠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분이 딱 한 팀 되어가지고요 같이 다락방 끝나고 운동하러 가고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작은 언어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복음은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진짜 그 복음을 내가요 받아들이는 그 순간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복음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면요 그때부터요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남을 고치기 전에요 나부터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나의 변화가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바꿉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현장의 영적 상태로 드러나기 때문에요 치유는요 누구부터요? 나로부터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나로부터예요. 저 역시도요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 치유 대상 1호입니다. 아멘. 인정 안 되십니까?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 치유 대상 1호예요. 네, 저희 사모가 뒤에서 고개를 막 끄덕이는데 네. 네. 저는요 그렇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치유 대상 1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무엇을 한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 이 치유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를요 다른 데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교회만 왔을 때만 듣고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 속 치유입니다. 아침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요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냐? 이거 생각해요. 만나. 이 만나가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이 그러니까 그 예배드리는 그 날을 때만 그 전날에 이틀치를 주시고요 매일매일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도 귀찮게 그냥 일주일치 한 번에 주시면 일주일치도 그냥 먹고 사고 하면 되는데 왜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심지어는요 사람은 욕심 많으니까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요 막 그거 담았어요. 막 모았어요. 결국 뭐가 됐죠?
썩고 냄새 나고요. 그러니까 그거 치우는데 오히려 더 힘들었거든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리데이입니다. 조금 하다가 말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무엇처럼요? 만나처럼요. 아니 한국 사람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지겨우면요 대한민국을 떠나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이요, 어제도 된장찌개 먹고 오늘도 김치찌개 먹고요, 또 내일 된장 청국장찌개 먹고요, 콩나물찌개 먹고요. 왜요?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거는요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아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중요해요.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요 그 하루를 결정해요. 만약에 아침에 여러분이 막 짜증났어요, 갑자기 확 짜증나요, 화가 났어요. 그럼 하루 종일 뭐가 되죠? 계속 찡그리고 다녀요.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이요 내 머리를요 막 어지럽게 해집고 다녀요. 밤에 잘 때는요 두통이 찾아옵니다. 왜죠? 이 생각이 뭐라고요? 이 생각이 내 삶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되는 순간에요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시작되면 있잖아요. 하루 종일요 여러분의 입에서요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기쁨 됩니다. 아침에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자,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거든요. 뭐 일어날 때 뭐 누구든 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아침을 대부분 분주하게 준비해요. 막 씻고 막 밥도 먹기 바쁘고요. 막 일이 있으니까요. 조금 30분 미리 조금 일찍 일어나. 지금 일어나는 시간보다 한 30분 좀 일찍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요 뭐부터 하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요 말씀을 페이퍼로 보든지 트든지 그 말씀이 흘러나오게 만드세요. 말씀이요. 아 저는 아직 말씀이 무슨 거 잘 상관없어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듣습니다. 말씀을 딱 틀어놓고 그거 해놓고요 여러분이 밥 먹고요 밥도 짓고요 또 씻고요 하세요. 저희 아침에는요 이제 아이들이 막 이제 학교 준비해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저희 사모가 원래 밤 11시에 항상 말씀 듣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 막 사역이 너무 깊어지고 막 하다 보니까 거의 그럴 시간이 안 돼. 요즘에 언제 하냐? 아침 시간이에요. 또 우리 교회 이제 포럼 팀들과 함께 딱 그 시간이 돼가지고요. 그 아침에 막 그러면은 제가 아침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듣거든요. 근데 요즘에요 어떤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는데 야 진짜 복음을 너무 잘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이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이라네요. 네, 할렐루야. 아니 제가 정말 몰랐다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은 가끔씩 1.5배로 듣거든요. 막 빠르게 막 저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막 틀었는데 제가 지나가면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메시지 나 좀 보내달라고.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네. 뭐 누가 뭐래도요 제게는 만나 같은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간에요 세상 것이 먼저 딱 들어왔다 세상 것으로 하루 종일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매일 하루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루하루가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요 낮 시간이에요. 낮 시간은요 다 바쁘잖아요. 사람도 만나야 되죠. 할 일도 있죠. 낮 시간에는 다 바빠요. 전화도 해야 되죠. 또 어디 볼 일도 보러 가야 되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뭐가 쌓입니까? 계속해서요 수많은 생각들이요 자꾸 쌓이기 시작해요.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낮 시간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로 무시로요 여러분이 듣는 것 귀로,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는 것,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 이거를요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을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론에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를 바꾸지 않으면 하루 종일요 남의 얘기 들어야 돼요. 사람 소리 들어야 돼요. 세상 소리 들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뺏겨요. 이 힘이요 다 뺏겨요. 그리고 낮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막 일도 하고요 막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 사이 순간순간에도요 계속 기도하세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그러다가 여러분의 밤이 찾아옵니다. 이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치유하는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요 하루 종일 사람의 소리에 세상 소리에 지쳤단 말이에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쌓였단 말이에요. 밤 시간에 반드시요 나를 살리는 힐링 타임이 필요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대부분 이제 집에 가서 있으면 우리가 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 어르신들까지도 다 쇼츠 다 보더라고 사실은요. 계속 우리가 영상 매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계속 보다 보면요.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내 자아가 나와요. 자꾸 내가 만들어져요. 결국 이 밤 시간이요. 나를 살리는 특별히 말씀 묵상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아침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서 말씀을 틀어놓고요 그 말씀과 함께 힘을 얻고요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과 계속 하루에 힘을 얻겠죠. 이 밤에는 조금 다릅니다. 차분하게요 여러분들이요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 밤 시간에 많은 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은 메시지를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요 요즘에는 기도문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어플도 있고요. 그런 거 있거든요. 활용만 잘 하시면요. 여러분의 잠자리가 특별히요. 그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이요.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수면제 먹지 않아도요. 이 밤 시간에요. 깊은 수면과 함께요. 깊은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잘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생각이 정리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정리됩니까? 내 상처대로, 내 현실대로, 내 관점대로 정리가 돼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묵상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체험을 정말 많이 하냐면은 밤새도록 있잖아요. 잠은 분명히 자는데요. 계속 뭐하냐? 메시지 하거나 사역하거나 계속 그 꿈 꿔요. 또 계속 실제로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요 제일 먼저 하는 게요 꿈에서 정리했던 메시지를 정리하는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는 동안 나의 육신은요 잠들어 있지만 내 영혼은요 계속해서요 이 말씀이요 정리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잠자기 전 30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30분이요 그 잠자는 6시간 7시간에 무엇을 바꾸냐면요 영적 상태를 바꾸기도 합니다. 밤 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과 점심, 저녁 시간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치유가요 회복이 되어진. 우리가 막 어떻게 치유되지?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이 권희 장로님이 병원 갔다 오셨거든요. CT 지지난주에 찍고 나서 검사 결과 때문에요. 연락 오셨는데 뭐 다른 분들은 들어가서 뭐 5분 막 10분 만에 끝났는데 1분 만에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상무 그냥 한마디였어요. 이상무. 너무 깨끗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좀 장로님 좀 남아 있는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두통이 있고 좀 가끔씩 좀 몸살도 있고 하니까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 하시더라고요. 회복되고 있는 과정. 뭐 그렇겠죠.
여러분이요, 반드시요 밤에 영혼의 쉼이 필요해요. 우리의 육신의 쉼은요 잠으로 해결하면, 영혼의 쉼은 무엇을 얻을 건데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 만나를 얻는 시간, 만나 타임. 낮 시간에요, 여러분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보는 모든 것을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 밤에는요 나의 지친 영혼이요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또는요, 저는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면 찬양부터 먼저 딱 키거든요. 찬양부터. 왜냐면은 찬양을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들음으로 내 영혼의 쉼을 얻기 때문에요. 찬양을 틀어내요. 특히 저는요 악기 중에서 첼로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첼로의 중저음이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요 굉장히 릴렉스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르시겠지만은 주일날 이렇게 조용히 잔잔히 틀어놓은 노래가 첼로 곡입니다. 네, 첼로 곡이에요. 왜냐, 예배 시간에는 붕 뜨면 안 되거든요. 또 반대로 가라앉으면 안 되거든요. 자, 시간표 쓰기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다면 두 번째는요, 바로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요, 3응답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문제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와 있어요.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미 와 있기도 하고, 오래전에 와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 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요 반드시요 오직이라는 답이 나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이라는 그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가요 발판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능력만큼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하냐, 그 문제가 다시 또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요. 나랑 의견 안 맞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저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바꾸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들보를 바꾸는 갱신의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집니다. 내게 모든 원인이 있다 이 뜻이 아니라 결국은요 나로부터 시작된 치유는요 나의 갱신이에요. 대부분요 내가 갱신하고 다른 사람 갱신할 것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요. 인생에 위기가 왔다. 이 위기는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 위기는요 문제랑 달라요. 문제는요 크고 작은 문제예요. 또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위기는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하지 않았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기회예요. 그냥 지나가는 문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위기가요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메시지를 통한 치유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분모 메시지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요 산업선교를 시작했어요. 렘넌트 전도와 핵심 메시지, 흩어진 제자들, 그리고 구역공감 메시지, 강사단 메시지, 주일 1, 2부 메시지, 계속해서 훈련 메시지, 사모넬 메시지, 계속 메시지 나오거든요. 이 메시지는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안내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고만 강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저는요 한 주간 동안요 모든 메시지를 다 들어요. 제가 혹여 참석하지 못한 훈련이 있어도요 그 메시지를 다 다운받아서 다 들어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나눠가지고요 같이 다 나눠 듣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의 방향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요.
다만 시간표에 따라서 안내하는 건 조금 갭은 있겠지만요, 우리 교회 방향은요 반드시 본부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세 가지 뜰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3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안내해주는 치유의 말씀입니다. 결국은요, 세계보험화 강단은 방향이라면 그 안에 세부적인 시간표는요 강단의 말씀으로 간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전도도요 기도와 기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요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왜냐?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왜냐? 먼저 보여주시고요. 기도가 되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된다? 죄송합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예배되지 않는데 가정이 행복한 것 같다? 착각입니다. 반드시요 영적인 이 부분은요 구체적 시간표가 강단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거를 가지고요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언제나 본부의 메시지가 방향이 되고요, 어디서나 강단의 말씀이 답이 되고요, 또 영원한 응답을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치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치유는 나로부터 시작되며 복음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는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누리는 만큼 기도는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요. 이제 한 2주 뒤에 미국으로 들어가시는 어떤 성도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연락 오셨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늘 감사하고 뜨겁게 응원합니다. 미국 잘 다녀와서 시간 내서 교회 꼭 들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지금 미국 가는 상황을 알거든요. 막 우리가 미국 가면 좋은 것 같지만 이분한테는 사실은 인생의 큰 도전이면서도 그 위기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 되는 시간표가 됐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끝까지 기도할게요. 반드시 이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하세요. 제가 보내드린 말씀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요 붙잡았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는 되어지고요, 복음을 누리는 만큼 기도는 되어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만큼 기도는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랑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그 말씀만 계속 드립답한다고 그 사랑 아는 게 아닙니다. 결국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치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로부터 먼저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한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내 눈으로 나의 영혼으로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작아지지 않는 나의 자아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의 자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못 박히는 날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